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사야 예언자가 나라가 너무 이제 풍전등화했을 때 성전을 갔는데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게 이제 쌍투스라고 하는 찬송이죠. 삼성찬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임재를 그 성전에 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니체는 1868년에 25살 때 바젤대학교 교수가 되고 1882년에 38살 때인데요. 그때에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Die Fröhliche Wissenschaft, 즐거운 지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즐거운 학문으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하는데요.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1년 후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하고 한 3년에 걸쳐서 1885년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니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이 신은 죽었다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즐거운 지식에서 먼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작품이고 니체의 사상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히려 사실은 즐거운 지식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니체가 하면서 인류의 최고의 가치를 인류는 상실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고 나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던 것이 바로 이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자라투스트라가 광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10년 정도 홀로 이렇게 그 수련을 하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한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광장에 나와 나는 신을 찾노라고 계속 고함쳤다는 저 광인의 이야기를 그대들은 들은 적이 없는가? 마침 광장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신이 없어지기라도 했나 보군. 한 사람이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어버렸나 보지.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아니면 숨어버렸단 말인가? 신은 우리를 겁내는가? 배를 타고 가버렸단 말인가? 떠나버렸단 말인가? 우리도 살다가 굉장한 역경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왜 이렇게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듯이 자 이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신은 없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비웃었다. 광인은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았다. 신이 어디로 가셨느냐고? 그는 소리쳤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마.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살해자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위안할 것인가? 그 유명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은 죽었다.
요것만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신은 과거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왜? 현재도 인간은 신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신은 과거에도 죽었고 오늘날에도 죽은 채로 있는가? 우리가 죽였기 때문이다. 신은 자살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신이 왜 죽었는가? 우리가 죽인 것이다. 우리가 신을 살해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신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광인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왜 죽였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왜 신을 죽이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부분이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상태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상태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하죠. 그분에게 주도권을 다 내어 드려야 하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거지 나보고 그분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또한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욕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나의 능력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을 계속하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이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몰게 되죠. 하나님을 내몰고 내 안에는 내 마음과 내 욕망이 가득 차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가득 차는 거죠. 이것이 니체가 질타하고 있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 거죠. 하나님을 몰아낸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살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진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 장로 이 직분을 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욕망을 비우는 게 어려우니까 겉사람 내가 목사다 장로다라고 하는 이런 겉사람을 가지고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없어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다라고 보는 거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아주 초기 상태에, 초보적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성서 일과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이 속사람입니다. 외모나 부나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겉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14절 15절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지금 무릎을 꿇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기도하는 대상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리아, 시족, 혈족, 민족을 의미합니다. 조경철 교수의 해석입니다. 각 족속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 모든 패밀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존재이다.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사다가 내가 이름을 붙여주면 너는 오늘부터 쫑쫑이야 그래가지고 쫑쫑이 부르면 내가 그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의, 모든 시족의, 모든 패밀리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어요. 오로지 그냥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에소 안드로폰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인너맨, 내면의 사람,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NIV에서는 inner being, 내면의 존재, NLT하고 메시지 성경은 inner strength, 내면의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말하는 거죠. 박정건 교수의 주석입니다. 속사람은 17절의 마음과 동의어로 쓰인 것이다. 속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면이 아니라 지금 내면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모셔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내면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내가 흔들리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욕망을 향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욕망 쪽으로 가는 거죠. 왜? 내면이 약하니까.
속 사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의 내면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욕망을 향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신앙의 세계를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없는데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냥 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영적인 기쁨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나 영생의 기쁨이나 구원의 기쁨을 그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영적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나의 내면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게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왔어요. 그거는 참 다양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정말로 내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마음에 교회 봉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마음에 성령을 가득 채운 사람이고, 성령을 가득 채우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랑은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봉사 아무도 안 하니까,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자꾸 이거를 교회 봉사를 믿음으로 자꾸 묶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성서 일과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이거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사랑이 뭔지 모르죠. 사랑을 안 해봤는데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 사랑의 기쁨이 뭔지를, 사랑의 신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연애의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그 연애의 그 달콤함과 신비로움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자꾸 연애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서 연애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 건데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그 연애의 아름다움, 연애의 기쁨, 그 연애의 신비로움, 그 황홀함 한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안 해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살지 않고 내가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신비로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신비로움을 모르는 거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지식을 초월하는, 학문을 초월하는, 비션 샤프트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이 학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내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 믿음과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고 이제 기도의 최종 목표가 나오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죠. 하나님의 충만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경철 교수의 해석입니다. 충만은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성취됨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충만해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게 도달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냥 교제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지 그 상대가 나에게 뭘 주든지 안 주든지 아무 관계가 없죠. 교제 자체가 기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고 기쁨이고 영생인 거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이것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과의 내가 온전한 교제에 도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죠. 옛날에 짝사랑 해보셨던 분들, 외사랑 하셨던 분들 이거 좀 기억하실 텐데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아줘야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의 교제를 받아들여 주셔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20절, 21절은 송령, 독솔로지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끝났고 20절, 20절은 이제 송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독솔로, 주기도문에도 송령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송령이죠.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독솔로지 송령인데
이 독슬로지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영광을 뜻하는 독사, 그리고 로고스, 이 말씀의 합성어가 지금 이 독슬로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 짧은 말, 기도문, 이거를 이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광송이라고 부르는데, 영광송은 두 가지입니다. 대영광송이 있고 소영광송이 있습니다. 대영광송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아주 웅장한 그런 송영이고, 소영광송은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불리우는 아주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가 1장 같은 경우가 글로리아 파트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영광송이죠. 성당에 가면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곡을 아마 성가대가 매번 미사 때 연주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영광송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만. 지금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바울이 지금 성령을 드리고 있는, 칭송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칭송하고 있냐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자, 이 성령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영광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개의 원리를 주장을 했는데, 5번째 원리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졸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교회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로마 카톨릭을 개혁할 때 내걸은 슬로건, 5번째 슬로건이 이거죠. 왜? 교황이 영광받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꾸 영광받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죠. 교회가 영광 받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오직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게 나의 욕망을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영광 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